레아 만족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야곱 1절부터 20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족에 이른 레아 21절부터 35절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굉장히 닮은 사람입니다. 다른 탐에서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둘 다 약하고 부족함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과 또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우리 야곱같이 또는 레아같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부터 살피겠는데, 야곱이 변화가 된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같이 예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다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8장 15절 한 절만 요약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보호죠. 너를 지키며. 세 번째, 응답의 성취까지 붙들어 주겠다.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가지고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 길이었죠. 그리고 초행길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원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우물이 있는 곳에 갔어요. 여기는 이제 물이 귀하니까 우물 위에 큰 돌멩이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왜 막아놨겠어요? 첫째는 그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불순물이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돌로 막아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란에서 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인데 딱 마주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혹시 그 동네에 사는 라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라반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란이라는 게 꽤 넓은 도시인데 거기서 라반을 안다 이게 말하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뭐 큰 도시, 뭐 한 청주쯤 되는 도시에서 아무개를 아십니까? 그럴 때 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침 이게 우연이 아니죠. 라반의 딸이 그 양을 몰고 여기 오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세 가지 그 중복된 어떤 우연 같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하란 사람이고, 라반을 아느냐 그랬다 안다 그러고, 마침 라헬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손길이 있으면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어렵지 아니하고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만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 가지고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얘기 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보면 우연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뜻대로 주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것도 그렇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냅니다. 24장에 보니까. 근데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럴 때 24장 12절을 보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조로운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순조롭게 지금같이 우연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리브가 금방 만나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라헬 만나고 삼촌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룻기 같은 데 보면 룻이 이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렇게 거지같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아무밭이나 들어간 것 같이 보였는데 아무밭이 아니었죠. 그 집이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을 도움 받고 또 이루어지게 될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뭐 허들의 것을 팔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고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쉽게 성취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니까 이제 성격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야곱은 성격이 어땠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7,000명이 더 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아무도 없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우 300마리 가지고도 일 다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 홀로 뛰어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는 그 목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물 먹이고 푹 뜨도록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라헬과 1대1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다 모여가지고 돌멩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물 먹인다고. 그러니까 먹히진 않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제는 이런 제안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소극적이 아니라 주도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갑자기 무슨 힘이 생겼는지 아마도 그 무슨 삼손 같은 힘이 생겼는가 봐요. 그 큰 돌멩이를 옮기죠. 어떻게 혼자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 저돌적이에요. 뭐 자기 설명도 하기 전에 먼저 뭐 입맞춤 하고 그 다음에 울고 그 다음에 이거 웬일이야. 라헬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웬 남자가 나한테 입을 맞추고 웬 남자가 이렇게 바꿔 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외삼촌의 조카고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친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주도적이죠. 이렇게 막 소심해가지고 쭈삣쭈삣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 때문에 쉬워지고 그다음에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적극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도 또 뭐 비슷한 얘기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7년 동안 일한 것도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지내니까 친척끼리 처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친척이 만나면 반갑습니다. 친척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떠나면 더 반갑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손녀딸이 왔어요. 손녀딸이 왔더니 손녀딸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하고는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다음 조금 지나니까 손녀딸이 머리가 엄청 좋대요. 뭐 율동도 잘하고 교회 뭐 암송도 잘하고 손녀딸 자랑을 엄청 하면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났더니 뭐 웃음이 뭐 피어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에 갔대요. 예.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죠? 이렇게 떠날 때 좋긴 좋지만 힘든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더 기쁘더라.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친척인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 계속 좋기만 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좀 달랐어요. 이 집에 더부살이를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오자마자부터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돕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아, 이놈 봐라. 이거 일꾼이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있고 싶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아무래도 품삯을 줘야 되는 것 같지 않냐. 너 일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에게요. 이거 우리가 볼 때 라반을 너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라반이 뭐 7년 동안 일해야 딸 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 제안한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딸이 2명 있는 것 같은데 내 둘째 딸이 마음에 듭니다.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품삯 대신 딸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딸을 쳐다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그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축복과 당부가 있었죠.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28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실질적인 내용은 형에게 쫓겨 도망치는 거였지만 아버지는 너 도망자라는 의식 갖지 말고 결혼을 위해서 거기 간 거다라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축복하고 당부했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들어서 그래 내가 막연하게 와가지고 여기서 뭐 품꾼 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결혼하러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재정의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하고 결혼할까 했더니 라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7년도 뭐 길지 아니하고 그죠? 너무 금방금방 지났다라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있으니까 뭐든지 쉬워지는 거예요. 800km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하란에서 하란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라반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라헬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게 순조롭게 됐죠. 순적하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는지 이제는 쭈삣쭈삣하는 성격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먼저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니까 사랑으로 일을 하면요 7년을 일해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시죠. 얼마나 밝아졌는지.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7일도 7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그저 죽게 하듯이 어렵지 않게 일을 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같이 변화된 능력의 종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이제 레아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얘기인데 레아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소외된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었고 만족함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하고 레아는 무척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제2의 야곱이 레아다. 왜냐? 이게 두 사람의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은 모든 게 다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다 형 에서가 뛰어났고 그래서 열등감,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하고 똑같이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라헬과 레아가 있으면은 라헬은 예쁘다 그러고 뭐 레아는 못생겼다 그러고 뭐 시력도 없다 그러고 뭐든지 이렇게 다 밀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관심이 다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라헬에게만 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야곱조차도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고, 결혼도 동생인데 라헬이 먼저 갈라 그러고. 그러니까 레아는 감추어진 존재, 레아는 가려진 존재, 소외된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여기 라헬이 많습니까? 레아가 많습니까? 레아가 많습니다. 대부분 못생겼어요. 그죠? 대부분 그렇다고. 그렇게 잘생긴, 이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뭐 100에 하나 되겠어요? 1000에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레아로 살아간다고요. 레아로.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외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림자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주인공이 될 때가 몇 번 있나. 뭐 링컨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보통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고. 왜? 제일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 레아잖아. 레아라고 생각하지, 라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걸 착각이라 그러고 대부분은 레아입니다. 레아. 이게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 보세요. 그 7절, 8절,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냥 라헬 예쁘다 그러면 될 건데 그냥 레아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이 안 돼. 대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게 뭐 말이 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레아는 달리기를 잘하고 라헬은 예쁘다.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이게 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괜히 그냥 라헬 예쁘다 그 말 하기에 좀 민망하니까 그냥 레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그림자 같은 인생, 남의 그 라임이나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소외된 존재, 그게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 소외감, 또 외로움, 이게 레아입니다. 레아.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야곱의 모습 아니었어요? 레아는 과거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에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에서야 그러면서 에서하고만 얘기 나누고 이리 온 하면서 털 만지면서 좋다 그러고, 그걸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파했던 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 레아도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의 주목이 다 라헬에게만 가 있습니다.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야곱 같은 모습, 그게 레아의 모습이고, 그래서 야곱의 복사판이 레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식 한다고 전날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부릅니다. 불렀겠죠. 야 레아야 일로 와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라헬이 결혼식 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힘들지? 뭐 대답 안 했겠죠. 힘듭니다. 레아야 너 거울 봤니? 봤습니다. 알지?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죠? 너 정상적으로는 시집가기 힘들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너 시집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동생 대신에 네가 야곱의 침소에 들어가라. 그리고 옛날에 형광도 없었잖아요. 깜깜하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한순간만 참으면 너 시집갈 수 있어. 너는 그 길밖에 없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사실 수모감과 수치심이 있겠죠. 여자분들 그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축하받고 주인공이 되고 그런 건데, 이거는 뭐 레아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덤으로 붙여서 가는 인생,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첫날밤이 되었을 때 뭐 남편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해. 그러면서 이름이 누굴 불러요? 라헬. 사랑해 라헬. 말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야곱이 놀라서 기겁을 했겠죠. 와 소리면서 이게 뭐야? 레아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가. 아마도 남자 같으니까 뭘 집어 던졌을 것 같아. 베개 집어 던졌는데 베개가 목침이야. 던졌더니 막다가 잘못 막아가지고 눈밑이 찢어졌어요. 손을 댔더니 피가 줄줄 흐르는 거야. 그때 그 레아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살아서 뭐 하나. 이게 뭔가? 그죠? 소외감, 뭐 버림받음, 뭐 그런 거겠죠. 그게 그 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길이 뛰고 있는 모습.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아는요, 이때 자기는 정상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이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아들 이름 짓는 거 보면 다 믿음의 시각에서 짓는 거예요. 기도의 시각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자격이 없는데, 다 레아 의식을 가는 게 좋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죠? 그 얼굴 예쁜 여자치고 믿음 좋은 여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강점이 많으니까 그 힘 갖고 하려고 그러지 뭐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 없이도 다 잘 되니까. 눈짓만 해도 남자들 따라오고 그저 괜히 한번 울기만 해도 뭐가 생기고 이런데 기도를 왜 하겠어? 라헬이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억지 부르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30장 1절과 2절 대비하는 의미에서 라헬의 태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 지금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진 않고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 긁고 신경질 내면 되느냐. 화가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임신하게 못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안 하고 내게 와서 난리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제가 볼 때 야곱도 라헬에게 질린 거예요. 예쁜 여자에게 질린 거예요. 예쁜데 믿음 없는 여자에게 질리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막 달달 볶는 거에도 질린 거라고. 완전히 질린 거죠. 근데 레아는 어때요? 그 은혜를 구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여자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때 기적이 나타나요. 출애굽 사건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다. 들으셨다. 이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거라고. 먼저 하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태문을 열어줬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보신데 태를 열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보실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겠죠. 왜? 뭐 구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더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울고 있으면 주님이 보십니다. 믿습니까? 보시면요. 행동하시고 하나님 행동하시고 보시면 치유하시고 보시면 일으키시고 보시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레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4명을 쭉 낳는데 아들 이름 속에서 그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벨을 낳았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네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도 믿음이 미숙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직 하나님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 그 거지 같은 그 사랑,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그저 이렇게 아들조차도 수단으로 여기는 그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기도를 들으심.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샤마엘에서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시므온, 그죠? 이렇게 사무엘 다 똑같이 듣는다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는가 봐요. 그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도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이제 남편이란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팽팽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상실된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므온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셋째는요, 좀 더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데 레위는 연합하다, 유나이티드, 연합하다,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건 굉장히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죠? 남편도 하나님과 묶여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묶여 있듯이 내가 세 아들 낳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도 하나님과 묶여 있고 나도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전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교회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 아시죠? 그 레위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되게 만드는 지파.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적인 고백까지 하잖아요. 남편과 두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됨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은 유다가 찬송하리라는데 이제는 세상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드디어 레아 만족에 이르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이 이른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드라는 것입니다. 먼저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만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2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밤중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리로다. 이거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그래도 밤중에요. 조건이 최악일 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유다에 이른 거예요. 만족에 이른 거예요. 우리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미모가 있어야만, 내가 조건이 좋아야만.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를 계속 체험하다가 레아는요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레아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아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조건 레아예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레아뿐이에요. 레아가 아내고 라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실바 빌하 이것도 아니고 물론 아니고 그 유일한 아내가 누구였냐, 족장으로서 아내가 누구였느냐, 그거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가 죽으면 나 묻어달라. 어디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놨던 막벨라굴 있죠. 헤브론의 막벨라굴 거기 나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막벨라굴에 묻힌 게 족장들이 묻혔거든요.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야곱 얘기예요. 야곱 얘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먼저 죽었던 레아가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제 죽으면 나도 거기다 장사해줘. 그러니까 1대 족장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가 묻혔고 2대 이삭과 리브가가 막벨라굴에 묻혔고 3대 아직 죽지 않은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묻혀 있어요? 레아가 묻혀 있어요.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더라.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헬은 어떻게 됐죠? 라헬은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 나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가다가 묻혔어요. 그래서 35장 20절에 보니까 라헬의 묘비가 거기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레아였다. 그래서 레아가 이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부족하고 소외감에 있었지만 은혜 하나 붙든 여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내 슬픔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이거 사람이 못 채웁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최종적으로 족장의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사라, 리브가, 레아의 족보에 나오는 진정한 만인의 어미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이 레아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 레아의 심정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레아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하다가 울면 진짜 은혜가 임할 겁니다.